보통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금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불타는 금요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경건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이제 5일 근무를 하게 되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들은 이 금요일 날이 거의 마지막 날이죠. 물론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제를 맞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이제 별로 부담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금요일을 그냥 밤을 새워서 노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 보면요, 얼마나 화려한 네온 사인 가운데 사람들이 지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일찍 식사를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틀고 이 방송 저 방송 보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장 쉬고 싶은 이 시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금요일 날은 그냥 금요성령 집회 이 자리를 사수하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았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푸세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은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응답이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여러 사사들의 행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꼭 심판을 내리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토록 합니다. 재산도 가족도 모두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사기를 보면요, 꼭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그 이야기를 드리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여러분들 의미가 있지만 형통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 보면요, 누구를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 예배를 가면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갈등을 해요.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너무 잘 되어서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처음은 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이 있지만 그냥 주일날은 다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매출, 주일날 매출이 여러분들 하루에 몇십만 원 번다, 몇백만 원 번다 그러면요, 하루에 여러분 문을 닫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더라도 여러분 항상 염려가 되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IMF 때, 외환위기 때 교회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성도들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헌금은 줄었지만 교회 숫자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또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 헌금은 줄었죠.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바로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게 된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의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사람답지 살지 못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것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죠. 그런데 미디안에 계속된 침입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이란 나라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사사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런데 세워진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다른 사사들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구원을 합니다. 백성들을 여러분들 구원해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에 바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도록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즉,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비록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 집안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먼저 없애도록 우리 주님이 요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사사의 집안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은 단순히 육적 싸움이 아니라 바로 어떤 싸움이다? 영적 싸움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안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간에 여러분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화 모드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가 지금은 또 남북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전에 먼저 기드온 집안의 우상을 제거토록 한 것입니다. 사사로서 사명 완수보다도 사사의 집안에 만연했던 우상 제거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냥 스토리거든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 집안에 있었던 그 우상을 떨쳐버립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번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죠.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아멘.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는 부분에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로 시작을 하죠.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은 언제를 말합니까?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바로 24절에서 보듯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시기, 제단을 쌓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24절 뒤에는 사사로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24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무엇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죠. 왜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시키고자. 그게 여러분 사사의 원리잖아요. 사사의 원칙이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사들을 살펴봤을 때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25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바로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의 아비에게 속한 바알의 단을 헙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은 후 새로운 단을 쌓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요, 아마도 당시 그 동네에서 유지로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지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기 위해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낮에 가게 됩니까? 밤에 가게 됩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낮에 가게 돼요? 밤에 가게 돼요? 밤에 가게 되죠. 낮에 가지 못합니다.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게 되시면 아버지의 가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의 가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즉,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를 비롯한 이 아버지 가문의 사람들이 대대로 무엇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서 구원코자 세워진 사사 기드온,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불렀잖아요.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여러분 본인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여러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안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집안 사람도 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1대1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기드온을 불렀던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죠. 사사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은 놔두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악랄한 통치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왜 여러분 7년 동안 이렇게 미디안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악랄하게 재산도 뺏기고 곡물도 뺏기고 여러분 가족들도 다 잃고, 무엇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드온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이 왜 닥쳤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병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러한 어려움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왜 오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이지?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해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들의 문제를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풀려고 하겠죠. 자신의 경험으로 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항상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만 하는 것이죠. 즉,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왜 닥쳤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상을 제거해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집안의 우상은 제거하기는 쉬워요. 제거하기는 쉽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아버지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어렵습니까? 남 구원하는 게 어렵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누구 전도하기가 여러분 어려워요? 가족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나를 잘 알고 있고 내 말이 여러분 먹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남의 나가서 여러분 복음은 전하지만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고 이 가족 간의 관계까지 끊어질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사사였지만 다른 집안의 우상은 다 여러분 떨쳐버릴 수가 있겠지만 자신의 아버지 집안,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 우상을 떨쳐버리기는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시험일 수도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 시험을 이기게 되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 안과 밖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은 주님보다 먼저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주님보다 먼저 내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그것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드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면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죠. 보이지 않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는 우상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상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명예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책이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책이 많은데 책이 많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책이 있지만 아버님 댁에도 여러분 책이 그만큼 또 있거든요. 근데 가져다 놓지를 못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책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런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그 책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 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책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책이 무슨 우상이겠느냐 하겠지만 그 책을 구입하고 읽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을 떨쳐버려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줍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둘째 소설을 잡아 내가 찍은 아스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찍어서 파괴한 아스라 상이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땔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스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나와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아버지 댁에서 먼저 가져왔던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로 드렸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드렸어요? 땔감으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바로 찍은 아스라상에 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이런 상황이 진행되지만 찍어져 내린 아스라상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해요. 말도 하지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기드온이 헐어내린 바알의 제단과 찍어내린 아스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가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 여러분 불을 붙일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하겠죠. 또 행동도 하겠죠. 기도를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해서라도 아마 여러분들 불이 붙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냥 불이 붙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짜라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기드온의 아버지 가문과 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이 가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내린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도록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의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갈멜산상의 그런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벌이죠.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인 400명, 도합 85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850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대결을 벌였어요.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바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각각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쪽이 참신이다. 이런 대결을 벌였어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였던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신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을 불러요, 여러분. 450명이 한번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여러분 애걸복걸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굉장하겠습니까? 450명이. 여러분 때를 지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지만 한 사람입니다. 이 450명이 부르짖을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겠죠. 아주 적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냥 불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래 여러분 머무르지도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참 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을까요? 왜 목을 매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신들을 왜 진짜 신이라고 여겼을까요? 바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보통 바알은요, 이 가나안 집단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러분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이 풍요를 주어야 한다. 비를 내리고 또 이렇게 맑은 하늘을 줘야지만 이게 벼가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풍요를 준다라고 해서 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풍요의 신인 바알이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알을 섬긴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여러분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사 여탈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 좋아하는 성구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사 여탈권 하나님에게 여러분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날도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이 광명시의 앞날도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우리의 생사복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 달려있는 것처럼 풍요의 신인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의 신. 여러분 현대판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죠. 만몬이즘이죠.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움직이는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를 더 주면 여러분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요.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쪽에 정보를 여러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역시 현대 풍요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이 만모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따르고 있어요. 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돌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은 고백일 뿐이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진정한 신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신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돈으로 여러분들 사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알고 돈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풍요도 주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본문 3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3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을 여러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아스 기돈의 아버지였죠. 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가문 여러분 우상 가문이었습니다. 그 요아스는 본래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소유했던 자였어요. 아무래도 누군가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25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5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알의 제단이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유한 이 바알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러 종 10명을 대동하고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낮이 아니라 근데 밤에 가게 돼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집안 식구들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이제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세라와 바알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아버지 요아스의 입장은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과 바알과 아세라를 관리하는 입장 사이에서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사진을 찍었다, 허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 아들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또 자신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의 유지로서 이걸 관리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자신의 것이지만 또 많은 성읍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입장에 그런 편만 설 수가 없었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섬기는 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회파를 당했다면, 그 누군가가 밝혀졌다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드온을.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기드온이 했음을 알았어요. 당시도 CCTV가 있었나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알아요. 기드온이 했음을.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기드온이 했음이 지금 밝혀졌어요.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기드온을 끊어내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여러분, 그 요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여러분, 기드온도 얼마나 여러분들 이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기드온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아버지가 내어주기만 하면 자신은 죽어요. 이제 돌에 맞아서. 사사로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커녕 죽습니다. 그런 여러분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기드온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31절을 보게 되면요, 와닿질 않죠. 어떤 말인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3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표준 세번역.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라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 두시오. 여러분, 31절을 읽고 있으면요, 이 요아스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7절에서 나와 있는 그 요아스의 모습, 바알과 아세라 신을 소유했던 그 요아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오히려 누구를 변하고 있어요? 아들 기드온을 변호해주고 있어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이것은 신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바알 신이지만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아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말을 했겠지만,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신이 아님을 여러분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 무리 가운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관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영향력 있는 아버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아스. 그 아버지 요아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전혀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기드온을 지금 변호함으로 기드온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준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적함으로써 항상 도피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피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망을 다녀야 하는데, 선지자로서 자신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합이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합이랑 이세벨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도피자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병과 불말을 보내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는 놀라운 영예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샤엘, 아샤라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서 오히려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구해주신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여러분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미래에 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안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십니다. 혹시 이 시간 말씀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 자녀, 아내, 남편과 같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아브라함을 시험치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길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도 인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그 우상을 떨쳐버리라고 말이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우상을 먼저 제거해서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요, 그 다음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자녀들의,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의 겉과 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길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들을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